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의 첫째 날 8월 1일 목요일입니다. 8월 한 달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은 우리 교회의 선교적 다음 세대 MGF 후원의 달이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소명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교적 다음 세대의 사명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또한 우리의 현 세대를 함께 말씀과 또 비전으로 양육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말씀으로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됩니다. 오늘 멜키티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이 기록되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받은 왕들은 8명이었죠. 이들 중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6명의 왕이었고요. 나머지 2명은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설명 뒤에 다른 부정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와 그리고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죠. 물론 히스기야도 역대하의 말씀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의 평가는 그의 부족함보다 그의 신실한 모습을 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에 혹은 우리가 살던 자리를 떠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우리가 기억받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은혜의 모습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그의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 속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신실한 왕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왕이었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믿음, 이 신실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물론 히스기야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왕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오늘 본문의 멜키티 말씀에서는 그의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산당과 또 여러 놋뱀들과 분향하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히스기야는 행동함으로써 모든 것을 제하였던 것이죠.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고 없애기 참 힘들었던 일들을 바로 히스기야는 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왕들에서 보았듯이 정직하게 행하던 왕들도 이 산당의 문제 때문에 바로 모두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즉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행동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과감히 행동하며 이 어려운 일을 해내게 됩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아킬레스건과 같은 일이다. 그 연약한 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요. 참 우리의 주위도 보더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을 보더라도 어떤 분은 돈만 되면 뭐든지 문제고 어떤 것이건 하나님이고 무엇이건 이 내 삶 속에 돈의 문제에서는 항상 걸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기적인 자존심의 마음에서 걸리고요. 어떤 분들은 게으름의 문제에 있어서 걸리게 됩니다. 예배나 모임이나 직장에서 지각을 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너그러움이 때로는 자신의 인생을 뒤처지게 만들 때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우리의 삶의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 자녀이지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참 자녀의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되고 때로는 연약함의 문제가 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데 자식은 못 이기지만 하나님은 이기려고 합니다. 자식 때문에 교회도 빠지고 자식 때문에 죄와도 타협하며 자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정을 뒤팽개치고 하나님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시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우리의 삶에 있는 나의 중요한 것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진정한 회개와 이 시대에 어떠한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될 신앙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해서 볼 때 그러면 어떻게 히스기야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용감한 신앙, 용기를 가지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 부와 명예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연합하는 신앙이었다. 즉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신앙이었다라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전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그리고 그 기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일지라도 돈의 문제일지라도 권력의 문제일지라도 명예와 어떤 삶의 문제일지라도 가장 먼저 무엇을 통해 그 문제를 바라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를 통해서 그 문제 또는 그 중요한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참 신앙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 하면 교회에 있는 것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세상 일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물질과 사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힘과 용기, 권력, 명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양육해 주시는 자녀와 손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은 오늘 히스기야의 믿음, 그의 가문의 믿음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는 이것을 온 세대 믿음, total faith, 모든 것들이 다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축복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용기를 갖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매일 큐티 잘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야로 교회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이 모든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약한 아킬레스 건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킬레스 건과 같은 신앙의 나약함과 오랜 얼룩과 같은 죄악의 삶을 회개하며 거듭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자녀와 이웃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께 맡깁니다. 행동하는 믿음, 용기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자랑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축복의 통로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